에서 섭리하셨던 섭리의 역사가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해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섭리하셨던 섭리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그것은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그들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셨고 그 외의 모든 열방들을 이방인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당신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승리가 그 이스라엘에게만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외적으로 간간히 정말 속된 말로 가뭄에 콩나듯이 이방인 가운데 있어서 더러 몇십 구원에 참여하기는 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섭리의 중심 골격은 오직 선민을 향하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민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있었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제 이방인을 향하여 전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 내용 그대로 보면 원래 이 말씀이 유대인들이 너희에게 먼저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는데 너희가 이것을 거부하였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 말씀이 이방인에게 나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그 세계이죠. 눈에 보이는 곳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 피조 세계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거 상대적인 성질을 가져 있어서 상대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피조 세계 안에 우리는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전부의 세계인 양 여기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 피조 세계의 본질은 이 피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근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본성을 이 피조 세계에 살고 있는 피조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 안에서 머물러 살고 있는 인생이지만은 그 인생들 안에도 이미 담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피조 세계에 사는 인생이 피조 세계의 것으로 충족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충족하기 위하여 찾는 신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즉 종교라고 하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세계는 피조 세계의 영역을 넘어선 존재를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스스로 피조 세계 안에서 살면 피조 세계만이 전부인 것처럼 느끼며 그렇게 주장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은 그 안에 이미 피조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감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근본된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진 세계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피조 세계 이외에 더 넓고 무한대인 영원 세계가 있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곳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영원한 세계 속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범죄의 세계로 만들어 놓은 게 피조 세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사는 한 나라에 대한 개념이나 한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이 지역이 전부인 것처럼 여겼다가 나중에 더 넓은 세상을 발견하게 되면 뛰어나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속된 말로 개구리 올챙이쯤 모른다라고 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범죄의 아주 극한적인 성질입니다. 그런데 이 성질은 사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에 우리가 살아가는 피조 세계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교육적 성질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알게 하는 교육의 섭리로 비교되어질 수 있는 속성을 가진 세계,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둘로 나누어질 수 있는 속성을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속성의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세계, 그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이 세계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세계이고, 그 다음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계이고,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하는 끝없는 갈등을 가지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의 그 기회를 가지고 그러한 발걸음을 이제 진행해 나가는 그러한 인간의 삶의 모습이 존속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있게 되어진 원인이 뭔가 우리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이 모든 것들의 실제 주인 되신 진정한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근본된 존재인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상대적 속성을 통하여 빛이 있느냐, 그리고 더불어서 빛이 있음을 말미암아 어둠이 함께 공존하게 하심을 말미암아서 빛과 어둠의 공존 속에 근본되어지는 존재, 빛의 본질이 되시는 근본된 존재, 그리고 빛으로 말미암아 발생되어지는 어둠의 상대적인 성질에 비교되어질 수 있는 교육적 성질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찾아야 할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빛이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빛과 어둠을 왜 만드셨는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께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분석을 해보면 우리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인류 역사의 사건을 통하여서 왜 이러한 역사를 섭리하셨는가? 바로 하나님 당신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인간 되어진 자들이 과연 하나님은 정말 전능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영원자이십니다, 불변의 신실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더더구나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자비에 대한 사랑의 속성을 찬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를 초월한 영원한 속성을 깨닫고 그 영원한 속성의 본질 내신 하나님의 하나하나 구체적인 섭리들을 찬양으로 노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가서이죠. 시가서. 인류의 역사적인 사건, 창세기에서까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역사 승리의 사건, 그리고 난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진 말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말씀과 그러한 찬양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교육해 주시는 선지자를 보내요. 선생을 보내줍니다. 그 선생을 통하여 아직도 모르느냐? 내가 직접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내용들이죠. 그게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이 일들이 왜 있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있었던 일들이다. 너희들이 왜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한 줄 아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고 살아계심의 존재, 이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규명할 수 있는가? 당신의 이름으로 규명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예요.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참 진리로서의 영원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증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뭐였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 칭호 자체가 절대 진리의 존재를 가리키는 칭호인데, 그 절대 진리에게만 칭호되어질 이 하나님이 헛된 대상들에게 칭호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곳에 인간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 아담에게 하나님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에덴 동산을 건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차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을 만드셨어요. 짐승들도 다 빚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도 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 놓으신 것이죠. 근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가? 아담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너 이 보여지는 것들 이름 지어보아라. 근데 아담이 그 짐승들을 보고 이름을 칭호했는데 그 칭호가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겁니다. 그게 이미 일치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일치되어지면서 하나님을 함께 동반하여 살아갔던 인간이었는데 그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어진 겁니다. 선악을 아는 기준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선악의 기준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스스로 선악의 기준자로서의 그 자리를 감당할 수조가 없었어요. 인간은 감당할 존재가 아닌 거거든요. 근데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그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 보았던 거죠. 차지해 보았는데 아니하다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은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조된 존재가 창조주의 자리를 감히 전속해낼 수가 없는 거죠.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드는가? 신을 만드는 겁니다. 가짜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부족함을 커버해낼 수 있는, 감춰낼 수 있는 방편으로 신적 존재를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 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다 거짓된 하나님을 이게 칭호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짓된 그 잘못되어진 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 존재를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해서 가르쳐 주기 위한 말씀으로 당신의 이름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사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바로 나오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모세에게 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가 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라. 그리고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모세가 묻습니다. 아니 내가 만약에 그 길에 갔을 때 그들이 누가 널 보냈느냐라고 묻거든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냈다 하거라. 어떤 하나님이요? 여기 수많은 이름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가진 신들이 있는데 어떤 신이 나를 보냈느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다 하거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란 만들어지지 않는 자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고 원래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신, 그리고 오히려 인간을 만들어 놓은 신, 그런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는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호와에게만 사실 불려져야 할 이름입니다. 여호와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에게 하나님이라고 칭호를 부르는 것은 모두가 다 우상숭배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믿는 모든 신앙은 다 우상숭배, 거짓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신을 계시해 주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여호와의 신에 대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죠. 그 방법이 내가 모든 것을 미리 언약을 해주겠다. 예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예언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장래에 있을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알려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그대로 다 성취되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직접 목격하게 된다면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느냐.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이 피조 세계에 머물러 있는 인간에게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었을 거로 여겨져요. 이 방법 위에 다른 방법이 또 있겠는가? 더 좋은 방법이. 물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현재 지금 성경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 속에 이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부분의 섭리만큼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그 여호와만이 진정한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방편을 찾기가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언약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름의 속성 속에 언약하시고 언약들을 이룬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 말씀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 언약한 내용들, 그리고 그 언약들이 이루어진 내용을 담았던 부분이 실제 역사서,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의 말씀들입니다. 역사성 일에 있었던 모든 내용을 실제로 다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일들이 다 있는 건 너 지금 알고 현재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거 분명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예언되어졌던 일들이다. 아브라함에게는 너의 자녀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백살이 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나라를 내가 증거할 것이고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미래에 있을 일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증거를 주었죠.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불을 임하게 하십니다. 그게 증거였어요. 그래서 보지 못할 일이지만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00년이 흘렀어요. 이 백성들이 애굽의 그 백성들 가운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이 노예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 그 민족들이 자기들이 어찌다가 노예생활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그곳에서 태어나고 살고 있는 자들은 알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자꾸 부모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가 이
이 나라에서 지금 종사를 합니까? 우리는 왜 애굽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성공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까? 라고 묻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현재 이 과거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지금 현재 태어난 백성들은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만 되느냐?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되느냐? 그런 그들에게 400년 전, 500년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단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기간까지 다 정해 놓으셨단다. 그리고 정한 때가 되어졌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지도자인 모세를 보내시고 그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이끌어내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게 되어지죠. 한 세대 안에서 내가 태어나가지고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이 세대 안에서 내가 예언을 알고 그 예언에 대한 성취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이 인간의 한 세대에서 국한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창조부터 종말까지가 국한 하나님의 섭리의 범주입니다. 피조세계의 범주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다 보니까 이 피조세계의 창조에서 종말까지의 범주에 내가 살아가는 이 시기는 지극히 짧은 시간이고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속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자, 즉 먼저 그걸 기억하고 아는 자들을 통하여서 예언이라는 어떤 것이 있었으며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이 모습은 이 예언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케 합니다. 그러한 예언과 예언대로 이루어진 일들을 모아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 대한 내용이 실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이고 그 사실 속에 살던 실존하였던 인간들이 노래로 고백하였던 신앙의 고백들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의 문학작품이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경험과 고백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예언과 성취의 섭리이고 이 예언과 성취의 섭리는 하나님 당신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이심을 그리고 스스로 자존자이신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계시의 방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은 언약 섭리를 통한 증거, 찬양 섭리를 통한 증거, 선지자의 예언 섭리를 통한 증거. 이제 주보를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보 제일 밑대목에 오늘의 본문 부분에 보면 섭리를 통한 언약, 찬양을 통한 언약, 예언을 통한 언약 이 세 단어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을 취약하여서 함축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선포하고 증거해 주신 하나님이 이 내용의 모든 것들의 핵심을 규명을 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여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보낸 그 사실을 확인해 주는 내용들, 이게 신약성경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약성경의 말씀의 요지는 중요한 요지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먼저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총망라하여 정리하면서 그 정리된 내용의 모든 것들에 대한 결론을 성경은 족보로 기록을 합니다.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사실 좀 읽기도 복잡한, 그래서 감히 그것을 외우고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읽기는 읽어보지만 그 대목만 나오면 잘 모으죠. 그래서 수면제와 같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족보라고 하는 부분은 나의 현재로부터 출발해서 나의 근본된 뿌리를 찾아가게 하는 일입니다. 내가 현재 있는 것은 실존이에요. 이 실존이라고 하는 부분의 근거가 그 위에 있는 기록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고, 더불어 그 말은 내 위에 있는 모든 기록들도 실제 실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의 실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근본된 뿌리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를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서 다윗으로 올라가고 모세로 올라가고 아담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라라고까지 해서. 자, 여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이어서 이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신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속사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교부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성도 교회들이 이제 이렇게 자리매김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오늘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이제 이 족보에 연결 짓는다면 성경에는 비록 기록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내 이름이 그곳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이걸 마지막에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을 해요?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제 비록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또 족보로 기간을 따지면은 AD 100년이죠. AD 100년에 성경이 종결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는 기록되지 못하는 부분이죠.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내가 기록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성경 속의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되어지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 성경에 1.1에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라. 그러나 분명한 건 이후에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로 말미암아 확증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그 영생을 얻은 자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 것이 틀림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을 해봅니다. 그러나 증거는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거를 제시할 텐데 증거는 오직 생명록으로 있을 것이라고 약속만 제가 증거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증거를 제시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그의 합당한 증거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이미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천국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족보를 가지고 있는 천국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천국의 사람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주는 말씀으로서 이제 교회가 실제로 설립되어져 가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즉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가 틀림없느냐라고 하는 명제의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확인의 답을 지금 해주는 겁니다.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분명한가? 그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라는 증거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입증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입증되어지는가? 예언과 예언한 대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약속을 하죠. 3가지 약속입니다. 3가지.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처음에 뭐예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두 번째는 땅 끝까지 교회를 세워주겠다. 세 번째는 내가 다시 오겠다. 이게 예수님께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여호와 되심을 증거하는 증표로 이러한 언약을 세우고 언약한 대로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로 언약을 선포해 준 겁니다. 당신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언약한 대로 부활 승천해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보았어요. 이제 하나님,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지나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임함을 말미암아 확증되어지는 게 뭐겠어요? 정말 예수님은 약속한 대로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능력을 가진 분이 틀림없구나. 그 약속하고 약속을 이루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틀림없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했다라고 한 증거를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목격합니다. 임금 각처에 모두 뿔뿔이 흩어있던 그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제미교포가 아니고 우리는 제미교포라고 하죠. 그 유대인들은 뭐라 그럴까요? 디아스포라라고. 디아스포라 나중에 흩어졌던 사람들이고, 아수르와 바벨론과 파사에 의해서 끌려가가지고 그곳에서 눌러 앉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민족, 그 백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백성들이 그래도 있지 않냐고 1년에 3차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즉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그들이 다 모였는데 언어는 그나마 잊어먹지 않고 가지고 있지만 언어가 운운해지잖아요. 지금 현재 뭐 멀리 살고 있는 제2세대, 3세대 교포 같은 경우는 한국말 잘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 언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언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내 피가 유대인의 피인데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있는데 그곳에서 베드로를 위시해서 120명이었죠.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방언이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방언이었어요. 성령이 임했다라는 너무 분명한 증거를 그들이 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들이 술 취해가지고 중언부언하고 있는 것이냐?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지금 낮이 술 먹을 때도 아니다. 무슨 낮술을 먹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겠느냐? 이건 술 먹은 게 아니고 뭐에 취했다? 성령이 취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지금 현재 이곳에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안전병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린다.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고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틀림없고 하나님이 틀림없다라고 확인을 해준 겁니다. 두 번째,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그것을 보고 듣는 자 가운데 더러는 그것을 배척하지만 또 더러는 야 이건 틀림없는 진리다 라고 인정을 하고 그곳에 함께하는 무리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고 때로는 그 자리에서 죽임도 당하였고 그 상황에서 사도 누가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었죠?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생명과 결부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믿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잖아요. 그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또 그 숫자가 날로 더 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자꾸 성부가 되어가고 그리고 세워져 가고 땅끝으로 점점 확장되어져 갑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것을 약속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연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오실까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오실까요?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많이 오신다면 봐라 내가 온다 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마 올 겁니다. 그래 누가 뭐라고 장담할 거예요 이거. 야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거는 다 사탕 발림으로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야. 그러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올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왜 믿어요? 이미 약속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있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오지 않는 일이지만 이것도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소망을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성취해가는 사건 중에 교회가 확장되어가는 일들을 오늘 우리는 지금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 있어서 두 번째 챕터에 이 교회들이 먼저 유대인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야 마땅한 일인데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을 통하여 이루어가야 된다. 역사가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의 주체자가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주관에 의해서 성립되어지는 주체의 주인공이 바뀌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래서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보면 잠시 찬양하시고 그 본문